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안녕하세요, 산정목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귀한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신의 의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은요, 사도들로 직접적으로 체계적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의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에서 칭의가 되고요, 또한 칭의와 성화로 다시 영화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의회를 드러내는 교훈과 권면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의와 성령의 은사에 근거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백성을 이루며 의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있고요.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로마서 3장 23장 3절 그리고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12장 1절 2절 말씀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는 이 외에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이 말씀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로마서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구절을 또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로마서는요,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로마서가 우리가 읽을 때 대단히 좀 딱딱하고, 그리고 이 글이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정말 은혜 넘치는 그런 구절들이 한아름 나와요. 아주 너무나 많이 나올 정도인데 근데도 딱딱해요. 왜요? 논리적으로 써야 돼요.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해요.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이라는 배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그 구약 성경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질 못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이 없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제 원죄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원죄로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자체에서의 원죄 개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구원을 받아야만 해요. 자,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로마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이제 로마 쪽으로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잘 전파를 해주겠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스페인으로도 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로마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가져다 줄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15장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도 있고 또한 로마 교인들의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당장 가고 싶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또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다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 그동안 구약에서 이끌어 오셨던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이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잘 알았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온전하게 기록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전해진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라라는 것,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의 구조는요,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둘로 구분을 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근데 이렇게 덩어리로 따지면 세 개의 덩어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선언, 교리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이 부분은 1장부터 8장에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9장부터 11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변증하는 거죠. 분명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다 알게 됐으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래? 근데 그 의는 실제로 나타난 거야 라고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라고.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딱딱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도 바울은 서술을 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원을 왜 받아야 돼요? 당연히 사람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다 죄인이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냥 뭐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요. 유대인의 구분은 둘이에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냥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그것 없이 살았었던 이방인이든지 무조건 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선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노력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 인정 안 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질 않아요. 내 노력인데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냥 기준만 세우시고 나서 자, 이 기준에 합당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손 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개입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되세요. 노력이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의 기준을 정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그 노력을 넘어서서 그래서 사람에게 의롭다 칭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역사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 드렸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도 어떻게 보면은 행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믿음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게 되면요.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맞아.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라는 것이 당장에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 칭의가 분명히 서게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칭의가 필요한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로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맞아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의 사도 바울이 꺼내드는 내용이 바로 5장부터 나오는 아담입니다. 자, 앞에는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샘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죄인이 된 그 시발점이 되는 사람을 한 명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이에요.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모든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오게 돼요. 자, 의가 들어오게끔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칭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세요. 그리고 그 의롭다 한 사람들을 더욱더 의를 통해 거룩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과연 이런 역사들이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났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 선택을 했었어요.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죠. 뭡니까?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예정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타락하게 됩니다. 뭘로 인해서요? 놀랍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노력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여러분, 타락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 말고도 중요한 죄는요, 바로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도 죄입니다. 왜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척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만 하시고 소모품처럼 버리신,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제는 선택하실 때가 되어서 이방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듯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다시 선택하실 것이고 모두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여기에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가 12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온전한 삶의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12장부터 13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 이제 15장, 16장 가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오지만, 그렇지만 14장부터 15장 이제 중반부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요? 죄 안 지을 자유입니다.
죄를 안 지을 자유는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는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 계획이나 인사나 이런 것으로서 마무리 짓는 그런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에 대해서의 크게 두 가지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로마서는요, 굉장히 치밀하고 탄탄하게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리가 머릿속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로마서 하면 이미지를 이것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커피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커피를 생활에서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것을 가장 이미지로 나타내기가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커피잔 안에 있는 십자가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로마서 하면 이것이 떠오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5장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의입니다. 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의. 의인의 그 의요. 그러나 그 의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셔야 되는 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내가 믿어 드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 왜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알지 못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말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도 있고요, 믿음이란 뜻도 있고요, 내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의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라는 말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의인이 예배를 드려요. 그쵸? 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열심을 통한 내 의로움이에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이고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얼마만큼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선행을 한 10,000가지를 했어요. 정말 착한 일을, 자신을 내어주는 10,000가지 일을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나쁜 짓을 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10,000가지 일 때문에 놔줘야 될까요?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한 가지 살인죄 때문에 감옥에 가고 죄인이 되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로 죄인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또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도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기 위해 5억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디 가야 되죠?
천국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돈으로 사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찜찜하지만 어쨌든 착한 일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돈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 착한 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돈이 5억이 아니라 10억을 냈습니다.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5억 낸 사람 어디 가야 되죠? 5억밖에 안 냈으니까 천국을 못 갑니까? 아니면 5억이나 냈으니까 천국을 갑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천국을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 자체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뭐 10,000가지가 아니라 100,000가지 착한 일을 했어도 살인죄 하나 때문에 감옥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 열심과 내 노력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듯 다가오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의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때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강조점은요,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으로서 또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왜 의가 필요하고 왜 의인이 필요하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이면 그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12장부터 16장입니다. 이 내용이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어요. 또한 중심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의의 선물입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쵸? 칭의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칭해주신 목적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사람이 절대로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을,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의의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서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결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드러내면서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심 메시지는요,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또한 삶을 통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드러내라라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가 또한 삶이 되는 그런 놀라운 생활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 생활이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절실히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으며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자랑하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죄인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받은 구원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